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서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짧게나마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이후에 본문 말씀의 의미를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젊은 군인 몸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휴가 기간 동안에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군인을 사정없이 때려서 결국 죽게 만드는 사건이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귀신 들림 현상과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뉴스에서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비교적 흔한 현상이었던 귀신 들림이 왜 오늘날에는 희귀한 현상이 되었는지만 짧게 나누고 또한 그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던 귀신 들림은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희귀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자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의 오지나 일부 지역에서는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종종 목격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귀신 들리는 일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희귀해진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의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상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포함해서 간질이나 정신질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슷한 현상들 가운데는 분명 그와 같은 정신질환의 문제들도 당시에는 귀신 들림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와 같이 일반적인 문헌 자료들에서 발견되는 현상이 아닌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림이라 명시하고 있는 사건들에 국한되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그 현상이 단지 정신적인 질환이나 육체적인 질환의 한 부분으로서의 문제가 아닌 분명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와 같이 과학이나 의학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 비해 오늘날에는 그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왜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신앙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미신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비율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중시되는 시대와 그렇지 않았던 과거의 시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나 하다못해 무속신앙, 토속신앙과 같은 그와 같은 민간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왔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고대 민족들에게는 각 민족이나 종족들의 주술사들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과거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오는 오지의 부족들 가운데는 그들 나름의 신앙과 주술적인 요소들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과 현상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에게 귀신이 들리게 하는 것만큼 임팩트 있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귀신이 들리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 이전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귀신 들림조차도 과학의 영역에서, 의학의 영역에서 해결하려 하였고, 그 결과 과거와는 달리 귀신 들림의 파급력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과 쾌락적인 문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발전해 감에 따라서 굳이 과거와 같이 귀신 들림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과 물질적인 유혹들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가 문화적, 과학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귀신 들림은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선순위의 수단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굳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물질 세계와 육적인 삶, 그 이면의 것들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예수님 시대와 같은 귀신 들림의 현상들은 희귀한 현상으로 자리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축기 사역에 담긴 교훈과 가르침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귀신 들림을 대체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에 오늘의 말씀의 의미들을 대입하고 적용하여서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림으로 인해 당했던 그 고통의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면에 적용해서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뉴스에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사람을 잡아 죽이는 목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 잘못된 귀신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복된 영적 자유함을 속박하고자 하는 여러 유혹의 굴레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의 특권과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유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흔히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변화하신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산에서 변화하신 사건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지의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변화하신 사건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의 변론하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논쟁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으셨을 때 이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할 것을 아시고 그때에 맞추어 내려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예상치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놀랐고 급히 와서 예수님께 문안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놀란 것에 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와 같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여전히 광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놀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9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광채를 얼굴에 담고
산에서 내려오지는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때를 틈타서 그것을 기회라고 여기며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서기관과 유대인들 무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때의 예수님의 등장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럽게 여겨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향해 제자들과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사람이 겪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 못하여 말도 못하게 된, 거기다 간간히 간질의 증세까지 앓고 있었던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대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뉘앙스가 이 사람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마침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계기로 제자들을 궁지에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19절의 말씀 서두에는 본래 라고 하는 깊은 탄식의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몰아세움을 당하고 있는,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함께 몰아세우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과 함께 책망과 질책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때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보다라는 표현이 남성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해당되는 푸뉴마는 중성명사이므로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귀신이 아닌 귀신 들린 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귀신의 행함으로 인해 아이는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사단은 끔찍이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뒤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사단은 위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부터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자신의 아이의 불쌍한 처지를 최대한 강조해서
전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는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서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와 같이 반신반의의 태도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미 제자들로 인해 한번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때로 우리의 설익은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들과 신앙의 모습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옴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주의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의 형통함이든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아닌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에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자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신 내용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나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모든 간구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 바르고 온전한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열망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실하고도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바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와 관계된 기도들은, 믿는 자들의 그와 관계된 기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반드시 응답받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아버지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낫게 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 아이가 낫게 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닌 그 뒤에 이어지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겸손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새벽마다 그리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닌 나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고백에서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인해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정말 절박한 상황과 극심한 슬픔 가운데 처해본 일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큰 소리조차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하는 목소리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자기 부인에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아버지의 간구가 참된 것이었음이 확증되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이 이미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에서 그의 소리 지름이 아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의 겸손한 고백에 주목하고 그 겸손한 신앙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실하는 것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해 그 당연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주어지고 허락되는 것임을 믿고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그와 같은 겸손하고도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서둘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많은 무리들 앞에 보란듯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적을 체험하는 당사자에게만 있으셨으므로 무리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서둘러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신 것뿐이 아니라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받은 구원이 단지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뿐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은 죄의 삭을 갚아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다시는 그 죄의 삭에 매이지 않도록 앞으로의 모든 죄의 삭 또한 대신 갚아주셨으며,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심은 물론이요, 다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갔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졌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의 그 구원의 순간에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충돌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며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손에 붙들려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또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고 예수님께 물었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기도라는 수단과 형식을 통해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외에는 귀신을 쫓아냄과 같이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말씀으로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의 현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 가운데 어떤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전히 그 모양과 수단을 바꾸어 여러 세상적인 가치들로 때로는 문화적인 요소들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드려야 될 말들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바를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주를 바라보려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려 할 때마다 주님께 주목하려 할 때마다 여러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로 고민과 근심들로 슬픔과 아픔들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우리의 회복된 영적인 자유함을 속박하고자 하는 여러 유혹의 굴레들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특권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에 주목하고 그 가르침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서 6장 7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번에도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능력이라 생각했고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 아버지의 겸손한 고백에서 그와 반대되는 극단의 자리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기만 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자신 스스로를 저주해 가면서까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공관복음서는 물론이요 요한복음에까지 기록하여 남기심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와 같은 호언장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의 아이의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원 소유주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믿음을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것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자체는 완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선용해야 될 우리 자신은 아직까지도 연약한 불완전함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된 본성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믿음을 온전히 선용케 될 수 있기를 위해 늘 주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입을 닫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죄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들기 위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윤리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성도가 겨우 그런 것이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겨우 그런 것이냐?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겨우 그 정도의 것인 것이냐라고 비난하며 우리를 몰아세우고 몰아붙이는 세상의 그와 같은 논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주님께 매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선을 행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먼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위해, 먼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위해,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런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것 하게 해달라 저것 하게 해달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먼저 인지하고 자각함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온전히 선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굳건하기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지 않기를 위해, 그리하여 늘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거꾸러지고 몸을 비틀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려 하는 그때에 사단은 때로는 회사에 시급한 일들로 인해, 때로는 가족들과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걱정들과 염려들로 인해 내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몸부림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에, 우리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말씀을 보기 위한 간구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주목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도와주소서. 다른 세상의 근심들이 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와 같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여러 세상의 근심이나 혹은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여러 세상의 생각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온 그 자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존재 자체로만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보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로 말미암은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